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학교에는 조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다 나와서 반별로 줄을 맞춰 서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오래 계속 듣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덧붙이는 이야기나 말씀해주는 예화는 항상 다른데 언제나 한 가지 주제로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것이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쉽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익숙한 얘기가 들려요. 가만 들어보니까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이 아브라함과 요셉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꼭 필요한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주제가 똑같았습니다. 요새도 가끔 어렵지 않게 그런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새로 정립하고 나니까요,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지 나사로나 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들은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에 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겠죠. 순교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가치,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어느 축에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 참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거는 사람 입장에서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니, 마귀도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훈련을 시키는 악마 조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미워할 것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고, 직접 당해보신 주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저는 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태어났어야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어떤 사람보다 나쁜 사람으로 보셨다는 것은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은 그 나쁜 놈, 이해할 수 없는 놈, 이런 식으로 하고 페이지를 닫아버립니다마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가룟 유다는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귀한 아들로, 부모가 그야말로 옥동자로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주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지성이나 인성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그리고 마태를 제쳤어요. 마태는 적어도 2개 국어, 3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가장 선진화된 문명인 로마 사람들과 직접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쳐놓고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모든 면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마주대에서 앉아 있으려니까 민망하셨어요. 그래서 끝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오늘 본문처럼 접니까? 혹시 나일까 해가지고 하나씩 근심하면서 주님께 여쭤볼 때 주님께서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서 건네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가룟 유다 바로 저놈이구나. 그렇게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놈이 주님을 팔자구나. 나쁜 놈이구나. 그래야 될 텐데 11제자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가룟 유다를 예수 팔 사람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뛰쳐나갔는데 그걸 보면서 명절 때라서 뭘 더 사러 갔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전해주라고 하셨나?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그 평상시의 삶이 누가 봐도 인정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승을 판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 부모를 죽인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도 자책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지 부모를 죽이고 들어와서도 어떻게 하면 감옥을 덜 살까 그거 연구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 팔고 자살했잖아요. 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뉘우치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가룟 유다는 대단한 인격의 위대한 사람이지 못돼 먹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정잡배 악당이 아니란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단 한 가지의 문제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판 것도 달리 판 게 아니에요. 향유를 부은 그 사건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갔다고 기록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보니까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는지 뻔히 알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간신히 먹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모은 게 300데나리온인데 그거를 이렇게 허비했는데 그걸 놓고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괜찮다. 도대체 저게 메시아일 수 있냐 이겁니다. 제가 가룟 유다 입장에서 봐도요 1500년 넘게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 300데나리온이 낭비된 거를 잘했다. 저거는 지가 메시아인 척하는 이단 종파의 괴수지 저 사람은 가만둬선 안 될 사람이다.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그게 은30에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은30이 탐나가지고 스승을 팔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은30은 노예값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최저값입니다. 예수는 인간 최저라는 거죠. 그렇게 값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가룟 유다는 요새 말로 하면은 정의구현 사제단 이렇게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의 사도로서 이 불의의 근원 혹세무민할 이 사람을 뿌리 뽑아야 되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어쨌거나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문제는
예수를 판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판 것으로 가룟 유다가 받는 보응은 뭡니까? 그 대가, 그 벌은 이 세상에서는 그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자기에게 좋지 않은 거지, 주님 팔고 그러는 게 주님께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해 끼치는 게 없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만 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봐가지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렇게 평가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는 아무 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살이란 게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지, 세상에서 예수를 팔았다고 그 대가로 벌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지 않았다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의미는 이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가 가능하다면 그런 말씀을 안 하죠. 첫째는 예수 판 것에 대해서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돌이킬 수가 없는 사람이다. 둘째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의미는 세상에서의 심판은 없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면할 수 없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지옥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까? 왜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불가능합니까?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까? 무조건 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피복음적으로 봐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 판 것 가지고서 회개가 불가능한 지옥 심판이라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아요. 피복음이란 거는 어떤 죄든지, 보혈은 어떤 죄든지 사할 수 있는 대속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게 피복음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생불능의 죄는 아닙니다. 피복음적으로 말하면. 우리 복음의 해석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가룟 유다가 판 것은 사람을 팔았습니까? 하나님을 팔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겉사람 예수, 그 사람을 판 거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판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판 게 회개가 불가능한 지옥 심판의 대상입니까? 우리 복음으로는?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우리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겉사람 예수, 인자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거는 우리 교회 복음의 논리는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가룟 유다가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판 겁니까? 아니면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판 겁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오해한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복음적으로 하나님을 팔았든, 우리 교회 복음처럼 겉사람 예수를 팔았든, 어느 쪽이든 간에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판 게 아니고 메시아로 모르고 팔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죄를 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기도하신 첫 번 대상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거 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옳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왜 나를 네가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핍박했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팔고 죽였는데도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없는 지옥 표현의 문제를 가졌다 그러면은 바울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팔았으니까 무조건 하고 그건 당연히 지옥이다. 그거는 피복음적으로도 안 맞고 정상적인 성경적 논리로도 맞질 않아요. 그래서 본문은 결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에 대한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못된 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구원론을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진실로 아멘 하면서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구원론을 정립해 주시는 건데 이건 가룟 유다 누구를 정죄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론이라는 건 어떻게 정립하는 거라고요? 부정적으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구원론을 정립하는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판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부정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행위에 대한 정죄가 아니고 가룟 유다로 정립하는 스칸달리조예요. 스칸달리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이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 스칸달리조를 가룟 유다의 배신이요 예수님을 판 것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중이 절이 싫어서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못 믿어서 그냥 조용히 물러간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차이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3년간 동고동락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던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십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어와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다 보셨어요. 아시고 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귀 새끼를 끌어오시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를 객관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 그것을 수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자기만 주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마의동풍 우의독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강팍한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겪어도 그 사실을 거절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회를 가졌고 충분히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마치 바로왕 같은 거죠. 바로왕은 충분한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이랑은 다릅니다. 백성들은 간접적으로 재앙이 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맞은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모세와 대면해서
그 재앙 하나하나를 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원인과 그 정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니 거절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홍해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같은 겁니다. 팔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완전히 배척하고 그런 거지, 소극적으로 배신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확신범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인정 못한다.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바로를 보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계속 당하면서도 안 바꾸잖아요. 아니 홍해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죽어야 끝나는 거지, 죽으면서도 그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니 왜 자살을 해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아마 예수를 그냥 잡아서 혼내줘야겠다,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가 혹세무민하는 이단 종파의 괴수라는 거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가책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커졌으니까요. 그런데 왜 자살을 해요? 잘못했으면은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왜 너 회개 안 하냐? 아니에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 돌아설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렇게 스칸달리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강박한 마음입니다. 깨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확신에 찬 그런 심령이 문제지, 그 사람이 예수를 판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판 행위는 그의 심령 상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 뿐이죠. 행위 자체가 성경이 정죄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행위의 문제라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못 나가게 막으시면 그만이에요. 얼마든지 해요. 제자들 시켜서 저거 꼼짝 못하게 묶어놔라 그러신다든지, 아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못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어쩌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심령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어쩌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가 보면은 공생애 내내 가룟 유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 그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공생애 내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도 불가능한 게 인간의 심령입니다. 주님께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자신도 불가능한 겁니다. 12제자 중에 하나, 그래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심각하다. 너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대로 뛰쳐나간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칸달리죠. 그것은 자신도 회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일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서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착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스칸달리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고착이 스칸달리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어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소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애굽이 구려워서 못 가는 신세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단순한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가 무슨 재앙이 좋아가지고 모험심이 있어가지고 홍해까지 따라간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다 겪으면서 진저리 쳤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홍해를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롯의 처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거기가 좋아서 뒤를 돌아본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그 도시에서 아주 뒷대로 뒤었어요. 싫은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때 도시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뭔가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것에. 가룟 유다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 결과에 대해서 가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할지언정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착의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가시적인 결과가 기준인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내야겠는데 하나님을 보이게 나타내려니 그 육체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육체는 초라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초라하지 않으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위대하면 괜찮다. 그리고 그 속은 볼 생각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작게 초라하게 볼 것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모습은 메시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칸달리조라는 것은 그 가시적 결과를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스칸달리조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시적인 것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시적인 그것이 나의 심령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보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 같이 안 생겼는데 저 키가 조망만해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겠나. 하시는 말씀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이거는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 차원인 건 분명한데 이게 저 웃는 게 저거 저렇게 못생겼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가시적인 결과에 지배받고 있다가 한 가지 일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거. 그래서 향유 300데나리온을 허비했을 때 잘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럼 그렇지 내가 평소 때 생각했던 그대로네. 메시아가 저럴 리가 없지. 저게 무슨 메시아야. 99.999%가 다 오라도 0.001%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고착 걸리면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고착 한 가지가 가룟 유다의 심령을 다 지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유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의 전능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메시아 되심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확신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유월절 묵을방을 어떻게 예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서 누구를 만날 텐데 그 사람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구해질 것이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되심을 또 증거하셔도 가룟 유다는 메시아 아니야. 나머지를 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자살할 때까지도 그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갈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은 끝까지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갈등을 안 하냐? 그는 육적으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육적으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큰 사람이에요. 또 그것만이 자기의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토피아를 기다린 거예요. 유토피아를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육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가 예수를 파는 것이 좋고 예수가 죽는 것이 좋고 그래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목적 그리고 그것을 위한 되도 않는 확신이 모든 분별을 다 그르친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모든 가치관을 최종적으로 대변해주고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사후세계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당근과 채찍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걸로 모든 걸 정리해버린 겁니다. 이름만 있는 유일신이고 전부 세상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이름으로는 유일신을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세상 구원, 육신 구원 그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가룟 유다예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이나 사후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왜요?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면 이것을 믿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따르는 보응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천국이 실제고 지옥이 실제다. 때문에 그것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도 삼박자 구원이다. 이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예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옛날에 성경을 보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요. 육신과 세상은 부인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으셔도 결국에는 여러분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 강제로라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천국을 생각할 것입니까? 그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도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육신의 삶, 이 특별한 육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게 좋은 것도 많지만은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나요. 이 어려운 육신의 삶이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소화하고 또 영적으로 승리해서 통과하면 장차 영생 복락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얼마나 중대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허락해 주셨구나, 정말 나기를 잘했구나,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또 이것을 이루어가는 재미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삶에 있는 고통을 이기고자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누가 봐도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이요, 자기는 안 죽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처 천국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채로 갑작스럽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여유 부리지 마세요. 부지런히 성경을 정립하세요. 지금 해야 됩니다. 20, 30대 때는 뭘 모르니까 성경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많죠. 또 성경을 알아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50대, 60대가 되면은 사람이 배우는 깊이가 달라져요. 공부는 젊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공부는요 50, 60이 돼서야 정말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먹었다, 머리가 둔해졌다, 바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지금이 좋을 때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닙니다. 유엔에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17살까지는 미성년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래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유엔에서 말하기를 65세까지는 청년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65세 미만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년이 많은 겁니다. 그럼 그 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위는 아줌마죠. 할머니가 아니라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예요. 얼마든지 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남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요. 충분한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를 대학생들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선교사님들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베트남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 그렇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청년, 여대생 3명이 우리를 함께 동행을 해줬어요. 선교사님은 다른 데 가시고, 거기 가면은 이제 한 300불 정도면은 송아지 한 마리를 집에 사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송아지를 큰 재산이 돼가지고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학자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편이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다가 이렇게 주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복음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베트남 어느 지역에 저희가 한 사흘 정도 머물고 그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일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바쁘니까 다른 일을 보시고 우리를 이제 그 청년들과 함께 두었는데, 그분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순수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깊은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를 사흘 동안 다 인도해 주면서 친절하게, 그냥 한국말도 잘해요. 또 한국 사람들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랑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어려운 일도 다 챙겨주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착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시간이 돼가는데, 이분들이 또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선교사님이 가라 가면 또 가거든요. 오라고 그래서 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선교사님 부르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헤어지기 전에 내가 뭔가 답례를 우리가 해야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줄까? 300
달러면은 거기서 소 한 마리 사요. 그러니까 얼마로 줄까 생각하는데 500달러로 줄까 1000달러로 줄까 그걸 고민을 했어요. 잠깐 사이에.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주긴 줘야겠는데 손에 챙겨 놔야겠거든요. 세 사람이니까 악수하면서 이렇게 건네주려고 하는데 500달러 줄까 1000달러 줄까 하다가 500달러 줬어요. 500달러씩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저녁 때 숙소에 왔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직도 후회를 하는 거예요. 1000달러 줄 걸. 1000달러 줬어야 되는데 왜 내가 500달러 줘가지고 후회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를 귀하게 여기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500달러 준 거예요. 제가 정말 소중하게 저를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우리랑 동행해 줬으니까 1000달러 줬어야 돼요. 그런데 저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거기 물가가 이렇고 뭐 이런 거 살 수 있으니까 500달러 줘야지. 정말 지금까지 후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경 부지런히 정립하시고 여러분 전도도 많이 하고 돈도 잘 쓰세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길입니다. 여기는 잠깐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까지도 사실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을 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 없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모아놔야죠. 지금 열심히 쓰세요. 지금 자유해야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앞으로 돈 없을까 걱정하세요? 그때 되면은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성경 정립하시면서. 지금은 부지런히 뛰어야 돼요. 그때 가가지고는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영생을 위해서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영접해 들이셔서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국하셔서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